우리 제목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임하기까지 기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맥잡기 전체, 그림을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쓴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솔직히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마태복음이나 좀 다른 복음서는 그 유대인의 문화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의사였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읽기가 굉장히 좋은 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누가의 복음 그냥 서로 결론 이렇게 뭐랄까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정확한 그런 게 역사가요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도 신뢰성이 있지만 눈이 많이 나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을 잡고 지도를 보면서 맥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어느 순간에 2차 전도 여행부터 누가가 같이 우리가 꼭 그렇게 2인칭 복수명사로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가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에 같이 했다는 것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선교 여행 중에 직접 참여하면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 여행 직접 참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계속 그렇게 중간중간에 또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사가 얘기를 안 했지만은 누가가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 꼭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사 누가가 이 책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형 집행을 앞둔 바울을 끝까지 지켰고 이제 로마를 이제 굉장히 이제 죽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그때 끝까지 같이 있었고 같이 지켜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역사가며 의사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료와 자기의 그 경험, 선교 여행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쓴 글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인칭에서 골로새서 아까 제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13장과 후반부 28장까지 그 다음에 1장 이렇게 섞여버린 1장에서 12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장과 두 개로 딱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주로 썼다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위주로 썼다면 후반부는 사마리아도 들어가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많이 주로 썼다면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리스, 헬라와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썼습니다. 구브로섬으로 맨 처음에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의사들은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좀 과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의 누가의 의도를 보면은 전반부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계속 비교하면서 썼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베드로 반열에 올리는 그러기 위해서 똑같은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똑같은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사실 그랬고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3장 2절 3장 2절로 8절에 나오고 그래서 14장 8절에 똑같이 이 사람 바울도 안전뱅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마술사를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굉장히 또 능력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을 제압하는 게 8장 9절 나온다면 또 후반부 사도 바울도 마술사를 제압하는 13장 6절 그 다음에 죽은 이를 살리는 거 9장 음과 금 없이 요한과 베드로가 죽은 이를 저 도루가 그게 아니네. 여기는 안전뱅이고 참 죽은 이 살리는 거 9장에 나온다면 20장에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계속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그 모든 하여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계속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이따가 갖고 드릴게요.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난 거 그래서 똑같은 이 네 가지 똑같은 것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베드로의 반열에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에 보면은 이제 이 실루기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라 여기도 나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도 시리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안디옥이 원래 10개니까 넘는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이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왕이 10개 이상의 안디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이름이 많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시리아 안디옥이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시리아 쪽이 로마 시리아 수리아 쪽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같기 때문에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살라미로 먼저 갔고 살라미에서 바보에 갔고 바보에서 이제 그 버가로 갔고 버가에서 또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가장 큰 기적도 많이 있었지만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또 장소기던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제 거슬러서 이고니온, 그다음에 안디옥,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은 돌아오는 길은 아탈리아로 바울의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기로 하는데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그 과정이 13장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장은 이제 앞장보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이 바보 항구가 있습니다. 바보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살라미가 먼저 나오거든요. 구브로는 누구냐? 사이프러스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과 그 갈라디아 지방이 그 전도의 그 목적지라 그럴까요? 주 전략 목적지였습니다. 이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거는 오해해야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중요한 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은 다 성령이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미리 또 작업을 다 해주신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했다면 그 이후에 땅끝까지는 또 이 사도 바울의 또 영역으로 사도 바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의 조카 누구예요? 마가도 얘기가 여기 성경에는 안 적혀 있었지만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콥트교가 지금 1500만 이상의 그 콥트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엄청 교회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마가가 그 다음에 베드로도 계속 소아시아 위쪽에 비시디아 이런 그 위쪽에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서 이미 또 많은 전도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데오빌로 가카이라고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이방인 초신자가 데오빌로 가카였습니다. 맨 처음에 데오빌로 가카의 1절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데오빌로요 하면서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또 초신자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이 많이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이제 이부터 벌써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 사람에게 쓰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행전이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에도 사도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있는 그렇게 전도하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도행전은 그 중간에 누가가 계속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료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노력을 통해서 그 어떤 자료들과 자신의 선교 여행을 기록을 더해서 엮은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그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로마까지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로마잖아요. 로마로까지 로마로 세계의 중심, 유대인의 중심이었다면 세계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성령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런 말이 중간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이 이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일종의 그 유대주의 종교의 완성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기독교는 이 당시는 없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를 합법성 계속 불법이라고 죽였잖아요. 불법이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그 합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그래서 애당초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쫓는 자가 저도 부당하게 예수님이 부당하게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쫓는 자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 당시 기독교는 굉장히 이교도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래서 그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래서 데오빌로가 같은 그 고위층인 기독교 초신자나 그 구도자들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계속 그 신앙을 보존시켜주고 신앙을 그 이렇게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증적인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과 확산, 어마어마하게 성장과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계속 그 말씀이 흥왕하여지니라 끝이 없이 나오거든. 계속 말씀이 흥왕하여지니라 그래 그 교회와 구성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어떤 것인지 이 당시에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정립해주는 경우도 있고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인간이 결국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시작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시켜 주는 확신하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이 자신감은 이거 읽어보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전도가 잘 된 것 같은데 실은 그 계속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있어. 그 로마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기독교 사자밥이 되든지 뭐 하여튼 온전히 사회에서 축출되고 뭐 그런 역을 했잖아요. 화형을 당하든지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엄청나게 로마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황제가 있는데 무슨 왕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읽는 모두에게 우리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고 그리고 1장 8절에는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틀이고 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까 그 말씀 1장 8절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임하시는 성령. 그럼 이분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면 내주하는 성령이 있었지만은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은 또 다르다는 거죠.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계속 이렇게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만 이루어진다.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부활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핵심 내용이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의 지경이 어떻게 땅끝까지 넓혀지느냐 그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주권과 간섭하에 그러니까 성령이다. 성령의 사도행전에 하고 싶은 말은 성령의 주권과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이거는 하나님은 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권과 간섭 하에 그래서 어떻게 했자면 내 뜻대로 뭔가 하려는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해야지만 또 이루어지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무작정 기도로 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되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주권과 간섭하에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 지속적으로 성공한 성령이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하실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때 진짜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더 반대했습니다.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계속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아서 저기 로마로 감옥으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아서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 유대인 아주 골수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 성령이 하시지만은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 성령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너희가 누구냐면 이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사도 바울 베드로와 사도 바울 두 명의 특별한 사도를 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두 사도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다. 네. 기적적으로 오기에서 풀려난 게 12장 7절이 그걸 안 했네. 12장 7절과 16장 26절입니다. 아까 그거 빠졌는데 그래서 두 사도는 유난히 똑같은 유사한 사건을 계속 기록하고 유사한 기적을 계속 이렇게 독할코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비해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조이자 교회를 확장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베드로의 권위를 계속 아까도 올려주고 싶은 보여주는 대등하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대등하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또 특징이 뭐냐면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급격하게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급격하게 끝납니다. 28장에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죽는 내용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사도행전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 성령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은 이렇게 쫄아들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초대 교회가 시작한 세계 복음화를 후대 교회가 이어서 완성해야 된다는 그 의도를 보여주고 왜냐하면 사람의 역사를 사람의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또 후대들을 통해서 지속되며 그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을 통해 사도행전은 계속되어 지금도 ING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야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저거였잖아요. 나중에 제일 일찍 죽었긴 하지만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거든요. 야고보.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헬라인 디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막 할례 문제, 회당 문제 이런 거 복잡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너무 강해.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짧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부분도 제일 중요하지만 뒤에 이제 복음이 전해주는 그 과정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는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출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 외에 3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니게르 시몬과 루기오와 아프리카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다국적 구레네사람 이런 사람 시몬 이 사람 흑인이었다는 판단.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리비아 출신의 루기오 리비아가 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
그다음에 만화 그리고 아까 이게 전체적인 걸 좀 실제적으로 알아야지 이게 좀 실감이 납니다. 성경을 진짜 알겠느냐는 어, 그다음에 문화힘이라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이제 안디옥 교회 안티오쿠스잖아요. 벌써 이방인의 나라잖아요. 안디옥이 그 출신지가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이 그 니골라거든요. 안디옥 출신 니골라.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인데 13장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들 이제 13장 앞에 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아시거든.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전도 시작되는 곳입니다. 2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저는 참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 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및 사울이라 사울이죠. 사울이 및 사울이라. 이제 마나임은 누구냐 하면은 그 문하햄이라고 SNF 하는 이 당시도 SNF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광야에서 진짜 이 땅굴판 광야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SNF인데 그 SNF들이 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그 예언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안 해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많이 굉장히 성령의 감동이 강했는데 그 할아버지 마나헨의 할아버지 문하햄이 있습니다. 문하햄이 SNF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헤롯 왕을 딱그 10대고 이 사람도 어렸는데 10대의 헤롯 왕 헤롯 왕과도 엄청 되게 지금도 권력 다툼이 심하지만 그 당시에도 서로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당이 10대 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딱 보자마자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할아버지 문하햄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신령하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헤로드 왕이 사랑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문하햄을 그래서 헤롯 궁전에 데리고 와서 그 왕궁에 데리고 와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으로 붙여준 거예요. 자기 손자의 젖동생으로 이 사람의 손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왕족의 그래서 이 젖동생이 된 겁니다. 마나에는 할아버지 문하햄 때문에 헤롯 왕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산파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맨 처음 구브로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구브로인들은 참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가 1차 여행의 첫 그 행선지가 구브로에서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나바가 또 잘 알고 조카 마가와 동행했고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출신이었고 살라미에서 아보까지 이제 섬을 이 섬으로 가가지고 또 섬을 통과해서 저쪽 육지로 마게도니아 주역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좀 볼까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갔으면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는 사진을 있는데 실루기아는 이제 여기 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안디옥에 우리가 인천항으로 가야지 또 이렇게 뭐 배를 탈듯이 실루기아 항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실루기아 항에서 이 구브로스 사이프러스 섬으로 일단은 여기가 목적입니다. 여기와 1차 목적과 여기 안디옥 여기 갈라디아 지방이랑 2차 목적인데 실루기아 항구 한번 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루기아 항구가 이번에 1차, 2차 전도여행 여기로 항구로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서울로 와도 항구로 오잖아요. 배를 타고 오니까 이 항구 실물입니다. 할렐루야. 실루기아 항구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성경이 참 실감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루기아 가기 전에 참 바보 전에 이 살라미 항구가 있었잖아요. 살라미 항구. 살라미. 그다음에 이 처음에 여기 실루기아 항에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에서 이 구브로섬의 살라미가 여기 앞쪽이니까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가 어떻게 생겼냐면 살라미 항구가 지금도 이렇게 멋집니다. 살라미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보에 갔잖아요. 그 바보 아까 바보 여기 끝인데 이 바보로 해서 이쪽으로 쭉 버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보섬을 보면 이 바보 항구로 이제 가야겠죠. 바보 항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총독 13장 7절에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이 성경을 펴놔야 되겠네요. 13장입니다. 13장 7절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벌써 믿는 자 지혜 있는 사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총독이잖아요. 지금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구브로 섬의 로마 파견 총독이기 때문에 그러면 총독이 믿으면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아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바보에서 버가로 가야 되는데 버가로 들어갑니다. 버가로 들어가면 이쪽은 이제 뭐예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쪽 지역이죠. 이쪽은 이스라엘 요 밑에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는 시리아 지역이고 이쪽부터 이제 요 건너에는 에게해 그레데쯤 지나서는 로마고 여기는 지금 마케도니아 헬라 그리스 지역입니다. 버가가 첫 지역인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여기서 탈락이 되잖아요. 근데 버가에서 왜 탈락이 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어서 이 산맥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산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티우리스 유브라티스 강의 젖줄기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서 젖줄기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산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산인데 여기에 산적들이 많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아직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삼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니까 전도를 같이 하다가 한 명이 세 명 그래도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세 명이 주 멤버인데 이렇게 한 명이 빠지면 굉장히 두 사람이 힘이 팍 빠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엄청 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우루스 산맥이었다. 그 다음에 이 토루스 산맥은 지금도 그 유적지가 이제 그리스 로마 영해로 가면 엄청나게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가 벌써 2000년 이상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적지가 그대로 이 정도로 하면 얼마나 자살했는지 알 수. 보가의 사우나 유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가의 사우나.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라든지 이 지역은 뭐예요? 이렇게
해양과 이게 산맥으로 다 이렇게 쫄쫄 이렇게 다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왕래가 적었지만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도시국가식으로 이게 너무 이게 산맥이 많아가지고 이게 연합은 안 됐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의 이 바닷가에가 또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무역도 받고 좋은 것을 많이 빨리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버가의 그 사우나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비시대 안죽 이제 그 다음에 총독 서교 바울을 아까 했잖아요. 이제 버가로 와서 어떻게 되냐면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13장부터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바울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13장 13절입니다. 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비시디 안디옥 버가 다음에 지금 13장 13절 14절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비스티아 안디옥에 지금도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다 그랬죠. 안티쿠스 왕이 세운 10개의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서는 2개의 안디옥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70개의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알렉산드 왕이. 그래서 이 지역을 참 이렇게 도시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는 이것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로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름이 안디옥이라니까 그 안티쿠스 왕이 세운 도시니까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겠죠. 이름이 있으니까 왕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이고니온. 이고니온에도 지금 이렇게 좀 발달이 지금도 이렇게 있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고니아 그 양식이라는 그런 집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건축 뭐 미술인가 어디 배우면 이고니아 양식. 그러니까 이런 건축이 발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거 있잖아. 자기들의 프라우드한 거, 자기들이 처벌하는 거, 그런 것, 좀 잘 살기도 제일 잘 살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엄청 심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지금은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온갖 좋은 신들을 섬기고 이런 마을이 있으면 꼭 신전을 먼저 짓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이긴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이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고니온 아까 그다음에 여기서 안티옥 그 큰 도시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감을 품게 이고니온에서 여기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14장 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14장 일단 한번 해야 되네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14장 1절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많더라. 유대인도 있고 헬라에 있는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가 좀 쉬웠던 것이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 지금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로마에서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네로 황제 이후에 막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세웁니다. 유대교에서도 회당을 세워야 되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명이 안 되면은 기도처를 세우거든요. 기도처.
꼭 기도처라든지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있고 10명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은 보통 있잖아요. 조금 산다 하면 그러면은 회당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항상 이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한 거 기독교를 못 들이 왜냐면 같은 회당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못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회당은 왜냐면 유대교 골수분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헬라와 유대인들이 다 있다는 거죠. 헬라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고니온에서 벌써 핍박이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왜냐면 이방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막 그 신들을 버리고 자기들 그거를 믿음을 막 땅에 털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그럼 이것을 또 선동하는 사람은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그래서 주 사도가 힘있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를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계속 표적과 기사가 주면서 성교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하시니 막 무리가 서로 나누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대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두 사도를 반대하는 아주 그 반대쪽한 유대인이다. 그래서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리고 막 지나치게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죽여든 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은 다 따라가니까 그렇게 모욕 돌려치려고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달려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돌을 치거든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간다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이 벌써 이 본토에 왔잖아요. 헬라의 본토에 왔으니까 그 유대인 사들도 완전히 그 사람들이죠. 골수분자. 기독교 반대고 적그리스도 골수분자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와서 루스드라로 왔고 도베로 왔는데 거기서 루스드라에서도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습니다. 여기 했나? 아까 버가 그 다음에 한번 쭉쭉 언제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이고니에서 전도하고 너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데 이때도 루스드라에서도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 보고 이고니안에서 14장인가요? 10절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이제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거든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라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서라 하니 그 사람이 서러서 걸었잖아요.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우리가 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헬라인이지만은 루가디아 방언으로 루기온 방언직 막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주로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이 그 제우스 산장의 제사장이 막 직접 와가지고 이 큰 도시에는 반드시 이 산당이 이런 게 있거든요. 헬라나 그리스는 막 그 직접 제우스 제사장이 막 소를 끌고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막 그 두 사람이 왜 살아있는 제우스와 살아있는 헤르메스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죠. 좀 바울을 누구의 바나바를 그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이제 직접 제사장이 왔죠. 살아계신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로 와가지고 막 옷을 찢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무리를 말려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사건이 14장에 일어난다. 그 다음 이튿날 근데 여기서는 왜냐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아까 안디옥과 이고니에스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 그 사람들이 돌로 막 바울을 때려가지고 돌무덤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내로 끌어내어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던져버렸는데 살아났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죽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도배로 갔습니다. 도배 20절에. 근데 이 돌무덤에 할 때 이 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헬라 디모데인가요? 디모데가 이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의 수제자가 됩니다. 2차 전도에 때문에 디모데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면은 도배로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하니까 근데 이고니온과 막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죽이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돌아서 안디옥 길을 닦아놨거든요. 로마인들이 좀 훌륭한 게 뭐냐면 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로 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쭉 한번 더 돌아보고 신조들을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다.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보면 교회를 모아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안디옥 교회를 왔겠죠.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거죠.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거기서 안디옥에서 배 타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이라.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죠. 떠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그래서 그렇게 1차의 선교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이제 2차 선도 여행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 2차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다.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도 쓰임을 받아서 훌륭하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사도 바울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던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완전 초신자에게 전하는 것도 기적으로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해당도 복음에 대해서 조금 해당해서 항상 전했습니다. 일단 유대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을 빌어서 이 신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해서 항상 거의 다 전했기 때문에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빗대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데오빌로라든지 보면 로마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거든요. 지키는 그 병사들에게 그 다음에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왕가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 데오빌로라드 총독이나 아까 바브에서 서기오 바울 그 총독에게 그 높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출애굽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애굽 온 지역의 이방에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가 애굽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난 교회를 많이 나중에 주교라고 처음에 가톨릭교를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1,500만의 그 이슬람이지만 15%나 15% 정도가 콥트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콥트 기독교 종교의 소속인가 그거라고 합니다. 그 마가가 그렇게 많이 전했다. 그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후에도 다시 한번 맥 잡고 맥을 잡으면 성경 읽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두서없이 또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리저리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어떻게 전도된 퍼져가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임을 깨닫지만 또 우리가 그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권능을 입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자녀와 또 부모님과 가정에 또 정소희 목사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